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또 말씀으로 길들여지며 또 우리의 또 남은 한 주간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의 또 렘넌트 되어 있는 현장에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에 언약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일심 전심 지속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37주차 제목은 10가지 비밀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바울을 이어서 전도운동과 목회를 이어나가야 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달한 말씀이죠. 마지막 4장에 우리 디모데가 어떻게 전도자로 서야 될지 목회자로 서야 될지 그 사명을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성경 말씀은 단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디모데 후서 때도 말했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 재림이 가까우실 세계복음화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드시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고 정확한 말씀 복음에서 떠나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스승들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분 앞에서 우리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항상 말씀의 전파에 힘써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답답해질 때가 많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1%의 기독교인이 있는 그 일본을 바라보면서 후대들에게 찬양을 지은 그 목회자의 마음처럼 우리는 때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후대 복음화가 더디거나 또 전도 운동이 더뎌도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렘넌트의 비밀 중에 10가지 비밀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받을 겁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는 어디에 답이 나 있어야 되냐? 바로 감람산 십자가의 복음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문제.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복음의 결론 내려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복음은 우리 인생의 생명이에요. 그 복음의 답을 내린 사람이 감람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셨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왕국, 보좌, 하나님의 계획,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에 방향 맞추고 집중해야 되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의 그 일에 방향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것으로 자꾸 집중이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바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배자로 승리할 수도 없고 증인으로 살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 복음, 감람산 보좌,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반드시 우리 남은 인생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어, 하나님의 언약이 망대예요. 정확한 언약 속에 무너지지 않는 파수꾼이 들어가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 못 지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우리 현장을 살리겠어요?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요. 그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절대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그 말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강단의 말씀, 한 주간에 내 인생에 내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강단의 언약 속에서 재해석되고 재적용되어야 돼요. 우리 매일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매일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정표는 뭐냐? 절대 망대를 군데군데 우리의 발걸음 속에 세우는 겁니다. 제자죠, 제자. 300%로 준비하라고 랩런트들에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제자 운동, 말씀 운동,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이정표 속에 초대교회와 제자들과 바울의 발걸음이 있었어요. 자, 서론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예요. 신앙생활,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의 여정, 그게 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어, 랩런트들의 10가지 비밀을 보면서 나의 인생의 여정이 어디로 방향 맞춰야 될지, 나의 업이 또 나의 오늘과 미래가 나의 모든 생각과 기도와 계획과 고민이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심플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한 거고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를 들어서 심플한 복음을 못 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오면은 정말 다른 거로 붙잡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의 전도 운동을 체험했던 초대교회의 그 이정표 속으로 방향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그걸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비밀. 비밀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랩런트들의 여정을 보면 돼요. 하나같이 외로웠어요. 여러분 외로울 때 있습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터득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부에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어, 비밀을 배워놓으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너무나도 어려웠고 노예로 팔려갔고 그것도 억울한데 감옥까지 갔어요. 진짜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다윗은 10년 동안 장인에게 도망을 다녔어요. 여러분 혼자 살아남는 비밀 이마누엘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의 편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임마누엘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엇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사단에게 장악된 영적 상태에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 또한 순간순간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환경은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핑계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메시지를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문제 왔을 때 임마누엘을 진짜 누리고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미국이 살기 좋다. 아, 요즘 뭐 한국이 더 좋다. 아,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들 합니다. 여러분, 모든 곳의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요, 저주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예요. 미국 어떤 면에서는 살기 좋고 어떤 면에서는 힘든 곳이잖아요. 누가 아무래도 이 시대 강대국이에요. 미국에 있는 영적 문제와 한국에 있는 영적 문제 다릅니까? 미국의 역사는 사단과 한국의 역사는 사단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미국에도 그리스도의 복음만 필요하고 한국에도 그리스도의 복음만 필요하고 1%의 기독교인밖에 없는 일본 또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어떤 문화든지 우리는 영적 사실을 올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아요. 7명의 랩런트들이 어디서 응답받았냐?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들었을 때, 갈등과 문제가 쌓였을 때,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반대편에.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모든 걸 나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결정을 하고 바라보고 선택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내 수준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안 오고 내가 원하는 시간표 안 오면은 우리는 불신앙에 빠져요. 하나님은 때로 어려움을 주십니다. 무응답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갇히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도 역발상을 할 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작품들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한 곳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갇히면 안 돼요. 7명의 랩런트와 초대교회들은 반대편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너지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도 요즘요 윈윈 하잖아요. 그리고 과학기술, 뭐 이런 바이올로지 기술을 합쳐서 융합기술 이렇게 해서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켜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경쟁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렘넌트 운동 속에 전도 운동 속에 자꾸 시기 질투하면서 그리고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막 전도 잘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치 전도가 잘 되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깨달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사람은 덜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막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완전 흑암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흑암들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야 될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편안한 곳, 그리고 좋은 곳, 잘 되는 곳, 거기를 택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를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 축복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어, 세상은 경쟁하죠. 세상은 서로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의 응답을 받아야 돼. 이삭이 자꾸 샘을 파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딴 데로 가니까 또 물이 나왔어요. 또 뺏겨요. 또 딴 데로 갑니다.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응답받고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인간의 방법으로 경쟁하며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쟁하지 않고도 오는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길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을 나눠주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계획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는 재창조의 비밀이 반드시 열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고기도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방법이 다 썼는데 답이 없어요. 거기에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재창조의 비밀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조금만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꾸 안 된다, 된다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재창조의 신분과 권세 갖고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살다 보면 요즘같이 뭘 해도 잘 안 되는 시대에, 앞으로 더더욱 어려울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내 인본주의를 자꾸 쓸 때가 있어요. 그때 쉬어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현장에, 내 학업에, 내 업에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짜 모든 거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실 겁니다. 때로는 무식한 것 같은데 진짜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의 잔머리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재창조된 신분과 권세를 받았어요. 자, 여덟 번째 비밀이 뭡니까? 바로 서밋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영적 서밋 정말 맞습니까? 어, 과학자가, 대통령이, 수많은 엘리트들이 어, 소유하지 못한 유일한 영적인 해답,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이란 말은 모든 걸 그리스도로 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밋의 자료로 여러분 부름받았어요. 그 세상 서밋 되기 이전에 영적 서밋에 여러분은 모든 걸 투자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영적으로 힘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잡을 갖고 아무리 내가 좋은 배경이 있을지라도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적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자, 아홉 번째 비밀이 뭡니까? 바로 광야예요. 일곱 명의 렘넌트들은 광야로, 선지자들은 황무지로, 버려진 곳으로, 때로는 어,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현장으로 복음 전하러 전도자들은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병든 자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지금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고 있는데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의 광야 생활일 거예요. 척박하고 버려지고 힘들고 갈등 있고 어렵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막 뭔가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도 어떤 기간은 되게 안 되고 어려울 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바꾸시고 나의 그릇을 깨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확신 갖고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다. 응답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구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영적으로 그릇이 넓어져 있고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어요. 그걸 택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 절대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내가 그 계획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이런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시작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세 가지 기도예요. 매번 듣고 있어요. 정식기도, 삼집중.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금의 시간이라도 회복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낮에는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밤에는 홀로 깊은 기도 속으로. 그 정시 기도 시간이 반드시 개개인마다 개인화돼야 돼요. 삼집중. 무시기도는 뭡니까? 24 나의 삶을 통해 플랫폼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왜? 플랫폼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수망대가 내가 되는 거예요. 현장이 어두워도 내가 빛으로 망대로 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안테나로 내가 깨어 있으면은 전 세계 연결돼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후대 운동을 통해 뭘 알길 원하냐?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세팅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되냐? 문제와 위기와 기회가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문제는 끊이지 않는데 거기에 답을 찾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응답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갱신하는 거예요. 내 그릇을 깨고 축복받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도 와요. 그때 최고 축복받는 기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냐? 집중 기도를 통해. 왜? 이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오늘 결론의 말씀 붙잡고 렘넌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이 10가지 비밀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진짜 누리고 응답받고 증인되었던 그 비밀이 뭐였는지. 그거는 이미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신앙 고백하세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의 길을 갈 것이다. 전도자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고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강단 기도문 읽고 합심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단 말씀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은 모세의 행동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버려야 할 유산과 전달해야 할 유산을 매일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줄 강단의 말씀 잘 다시 한번 여러분 요약하시고 여러분의 언약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에 같이 오늘 들은 말씀 또 우리 주일날 받았던 버려야 될 유산과 전달해야 될 유산의 언약 붙잡고 나와 나의 현장과
또 우리 달라스, 또 우리 후대복음화, 미주복음화에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또 우리에게 주신 구역공과의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들의 여정을 보며 10가지 비밀과 영원한 응답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으로 매일 다시 한번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보호자의 축복의 그 일 속으로 들어가며 정말 하나님 주신 방법인 최고의 방법인 성령 충만받아 증인되는 우리의 언약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독립부터 시작해서 절대까지의 10가지 비밀의 그 여정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남은 평생 렘넌트의 길에 있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의 길에 있어서 전도자로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러한 세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체질, 오래된 각인 체질 뿌리가 너무나도 깊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렘넌트가 갔던 그 10가지 비밀을 갖고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흔들리는 자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유산 갖고 전달해야 될 유산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을 못 누리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옛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렘넌트의 체질로 바뀌어져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쓰임받고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